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부부에 영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텐데,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둔 실천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저희들 찬송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세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믿는 자 보되기 있느냐,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여주는 말씀하셨사온데,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지만 저희가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뜻이 통하는 종들을 주여 만나게 하시고 숨겨진 실천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넉넉히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뱀을 뛰는 지혜를 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197장 우리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은혜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하소서. 성령과 제약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3절로 17절. 신약 성경 334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이가 한 60대가 되면은 근육량이 1년에 3%씩 3%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이 소화액 분비가 줄어서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라. 결국은 노화는 뭐 늦출 수는 있지만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은, 다시 뒤로 우리 인생을 돌아갈 수 있다면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한참 젊어서 한 20대 아니면 한창 좋을 때. 그렇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돌아가냐?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다면 예. 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면 다 모두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지금이 좋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충분히 감사하고 예. 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마라톤 경주 뭐 42.195km인가 뭐 마라톤 경주로 따지면은 이제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돌아가다 다시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그죠? 황금길로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천국, 그 영광과는 지금의 생활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순교를 어떻게 하나, 순교 생각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고 오싹하지요. 그러나 그 순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힘을 주시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죠? 바울이 그의 팀들이 너무 감사한 거라. 마땅히 감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땅히 감사한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바울 일행들이 선교팀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첫째 뭡니까?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사단이 그 멸망의 아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작을 하잖아요. 저놈들은 지혜도 탁월하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활동을 멈추지 않으신다. 삼위 하나님 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증거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죠. 택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다 했는데요. 참 우리는
과거 뭐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철로 역정에 보면은 존 버닐이 쓴 유명한 책이죠. 정말로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인데요. 이제 순례자가 방에 들어갔어요. 한 집에 한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열심히 뭘 썰고 있는데 계속 먼지만 자욱한 거라. 앞이 잘 안 보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먼지가 많아. 아무리 썰어도 먼지가 나요. 그런데 두 번째 방에 갔더니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먼지가 안 나. 깨끗이 청소가 돼요. 이것을 존 버년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물 뿌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무리 썰어도 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부모가 간에도, 부자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보통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번어게인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목사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맨정신 가지고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 그 저스티스가 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조건이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에서 얻는 거룩이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썰고 썰어도 먼지가 자욱한 것처럼 내 힘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룩이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물뿌림, 그죠? 물뿌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씩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죠.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냐? 바로 예수의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얘기다. 예수를 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는,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믿게 하신다. 택하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성경이 진리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식으로만 아는 거라. 성경 공부, 무슨 제자 훈련, 뭐 성경 통독, 성경 쓰기 하는데 사실은 뭐냐?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니라 삶의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외우거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뭐 질문, 의문사항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사실. 이 진리는 분명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육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관되게 가는 사람이 작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오고 갈등보다도 갈급함이 오고 이럴 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피뿌림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표나 이런 것들을 믿는 증거? 증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과정이 간단치 않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과 주의 버린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행복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어. 성령으로 거룩게 하신 중생,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응답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고 복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그죠?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은,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하노니,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우리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게 바울이 가르친 복음, 또 편지를 보내서 가르친 복음, 이게 전통이죠, 전통.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패턴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자, 새로운 유행을 쫓아서 변화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진리에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서야 되고 굳게 서야 된다. 그렇죠? 그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이 초신자들이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단들에게 속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된다. 옛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 성경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개인적인 신앙 성경 읽기를 통해서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로서 성경을 저술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동일하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건 뭡니까? 이신칭이죠. 이신칭.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예. 볼까 말 보니까 강국사 이거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법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은 이 믿음에서 탈락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선조들이 지켰던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보수신앙, 이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새 것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지키는 종교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지요 하면서 희한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신세 망치고 영혼까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신앙, 옛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자, 성경을 떠난 모든 종류의 이단을 용납하지 말고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기독교, 사도적인 전통을 믿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올릴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고 소망이고 또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은혜다. 소망이고 은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이게 없는 것은 가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가르치는 것은 가짜다는 거죠. 이들의 가르침은 위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해석과 가르침은 진리를 떠난 것이다. 복음을 떠난 것이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진리를 떠난 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이는 메가처치, 메타처치가 되기도 하죠. 왜? 거기에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는데 이 십자가를 놓치는 거죠. 십자가는 정말로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인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가짜죠. 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말로만 십자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집안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 세상이 정말 엄청난 그 항해를 하는 태풍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런 인생의 행로가 참 수고와 고생이 가득합니다. 더구나 이 말세를 당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뭡니까? 그 목표가 선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선하지 않고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니나 잘 믿으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주의 보내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이게 없으면은 버림받은 자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자,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진리가 믿어져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 믿어져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요. 이게 뭡니까? 어째서 이게 믿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진리를 보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나에까지 온 것이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사단이 별짓을 다해도 유혹하고 공격하고 어떤 교훈을 만나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과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약화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해서 죄인들을 구원케 하신 복음이 누구에 맡겨졌느냐? 누가 전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맡긴 것도 아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천사들 부르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천사들 일을 할 수 없어. 천사는 복음 전파 못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맡은 사명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 지금 뭐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화폐, 돈이 없어진다. 돈이 없어진대요.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대.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이지만은 이 특별히 딥스테이트 이 세력이 아니고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류 세력들 그 세력의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에 자금도 대주고 기술도 지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성전의 것은 성전의 것, 너희 것은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화폐 단위로 한 거를 그럼 일론 머스크는 혹시 이거를 자기 멋대로 번지를 시키려고 하는 시점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세상이라는 걸 이게 받아들일 수 돈이 있냐는 필요 말이에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상관없어요. AI 시대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가 돼요.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럼 만약에 안 돼요.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음. 그러면 강도가 너 돈 내라고 그럴 때 돈이 없으면은 돈을 대체하는 뭐 다른 수단이 있겠죠. 예. 그런데 뭐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참 그 놀라운 것은 이 그래핀이라는 게 흑연에서 나오는 탄소 소재인데 이 그래핀이 아주 그 얇은 마이너스 0.2 나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얼마나 얇으냐 하면은 그래핀 수억 개를 붙이면은 머리카락 굵기만큼 된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그래핀을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포항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년 이상을 여기에 연구에 매달린 사람인데 지금 이 그래핀을 지금 만드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강철보다 200배가 강한 엄청난 거죠. 이걸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겹치는 거죠. 겹치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강도가 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튼튼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종이처럼 두루두루 말 수도 있대.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것이 그 휘는 이게 휘어도 변질이 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옷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옷에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컴퓨터 이상으로 이게 옷 자체가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전자종이도 될 수가 있고 요즘 이런 컴퓨터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폴드폰 이게 접는 게 아니고 이제 쭉 펴면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답니다. 조만간.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 이게 접으면은 주름이 생겨가지고 망가지고 하니까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핀의 역할이 놀라운 것이 반도체는 뭐니까 도체가 아니라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게 막아주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럼 전도체는 뭐냐? 잘 흐르게 하는 거라. 전기를
이 구리보다 더 강하게 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잘 전달하고 열도 잘 전달하는 게 이 전도체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전도체는 이 그래핀이 지금 뭐 반도체로 가지고 뭐 컴퓨터로 만들고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많은 것 뭐 일을 하는데, 장비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게 열이 너무 과부하 걸려 가지고 그걸 시키려면은 또 집채만한 뭐 에어컨을, 선풍기를 돌려야 되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핀을 가지고 열을 잘 전도하니까, 또 전기를 잘 통과시키니까, 이거 가지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 기술이 생기는 것이고 편리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음. 혹시 일론 머스크는 천재 중에 천재이고 정말 그 중에서도 자녀들도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약간 그 장애자 비슷한 그런 애도 똑똑한 애도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좌파에서 우파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좌파에 있다가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을 우파로. 해요. 그러면 좌파 쪽에서 있다가 우파로 갔으면 그거는 나중에 또 좌파 갈 수도 있겠네? 뭐 사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하고, 이게 그하고 이제 이 성경하고 상관없이 잠깐 아까 소개한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열이 잘 전달되기도 하면서 반대로 전기, 그죠? 열을 식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단이 지금 이 그래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지금 상용화돼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또 편리한 세상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제가 오늘 이 그래핀 얘기를 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리보다 200배, 구리보다 이게 그 전기를 잘 전달하는데, 문제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죠. 순수한 복음을 내가 변질시키지 말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잘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잘 전달. 그래핀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전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됐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시고. 전도체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전기를, 어쨌든 반도체는 전기 차단시키는 거, 전도체는 통과시키는 거. 어쨌든 이 땅에 있다가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뭐 정말 의사가 앞으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앞으로 의사 공부하지 말라. 걔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머스크는. 근데 그걸 어디서 나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AI가 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 수십 년 이미 앞서 있는 사람, 그걸 이미 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봐요. 아니 눈 잘 보이는 안약도 나왔는데도 그것도 다 이미 상용화 시켜가지고 다 했는데도 그거 눈물약 하나 들어가는데도 지금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밥그릇 때문에 그것을 안 내놓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거 그냥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전도체, 반도체 얘기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꿈세운 우리 주 예수 앞대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음악에 나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데려도 우주의 언약이 삼아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얼굴 이미가 도여시 앞에 서리라. 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하나씩 변화시켜 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꼭 필요한 만남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숨겨둔 7천을 만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 나가기까지 조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한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주여,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를 주시니 나는 나를 주시니 여기 참외 있어요. 참외 드세요. 좋아하시는 참외.